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938년 3월 10일 계속되는 육체적 고통.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있다. 한 번은 원장 수녀가 내게 말했다. 수녀님이 무엇을 먹고 나서 나중에 아파하고 밤에 쉬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수녀님에게 이웃사랑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내장이 아픈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의사도 같은 말을 했다. 이 통증은 몸 자체에서 오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아무도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혼자서 몰래 고통받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도움을 받아 약을 먹더라도 다 토해버리니까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여러 차례 예수님만이 아시도록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었다. 고통이 격렬하고 심하기 때문에 의식을 잃어버리기까지 한다. 고통으로 실신을 할 때면 식은땀이 내 온몸을 적시고 그러고는 통증이 차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때로는 3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된다. 오 제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아들입니다. 만약 제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에 이르는 사랑의 기쁨과 화월경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실신할 정도로 아픈 고통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의사가 왔을 때 나는 다른 수녀들처럼 그를 보러 객실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떤 심각한 장애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으니 의사 선생님께 내 방으로 올라오시라고 청했다. 얼마 후에 의사는 내 방으로 와서 진찰을 하고 내게 말했다. 모든 것을 간호수에게 말하겠습니다. 의사가 따라간 후에 간호수가 왔을 때 나는 내가 왜 객실로 내려갈 수 없었는지를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척 기분이 나쁘다는 모습을 내게 보였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수녀님 의사는 이 통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하고 물었다. 그는 의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환자가 실수를 부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대답하고 그는 나가버렸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리스도님 제게 고통받을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녀를 위한 순수한 사랑을 제 마음에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도 그는 일주일 내내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아주 극심한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고 거의 밤새도록 고통이 지속되면서 나는 이미 끝이라는 것을 느꼈다. 장상들은 다른 의사에게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 의사는 나의 병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의 건강은 이미 회복될 수 없습니다. 수녀님의 병세를 부분적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의사는 통증에 대한 처방을 했고 그 약을 먹은 다음에는 극심한 발작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수녀님이 이곳으로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녀님의 건강을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는 내가 요양을 위해 그곳으로 오기를 무척원했다. 오 제 예수님, 주님의 결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이와 비슷한 고통을 받게 될 다른 영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명하신다.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의사 선생인 실베르크 박사를 만나러 갔다. 장사에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었다. 동행하는 수녀는 불만을 터뜨리며 나를 데리고 갔다. 그는 여러 번 못마땅한 감정을 보이더니 마침내 이게 뭡니까? 택시비를 낼 만큼 돈이 많지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택시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어요? 그가 이런저런 말을 자꾸만 하는 것은 다만 나를 걱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장사는 우리에게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넉넉히 주었고 우리에게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었다. 영적으로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깊은 평화가 그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취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저희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자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나는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곧바로 누워야만 했다. 그러나 그날은 사계 고해를 보는 날이었다. 나는 고해와 선사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이신 안드라시 신부님에게서 권고를 듣기 위해서라도 참석하려고 노리겠다. 준비를 시작했지만 너무나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래나 원장 수녀님에게 수련자들보다 먼저 고해 선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기로 결심했다. 원장 수녀는 대답했다. 카릭스타 수련장 수녀를 찾아보세요. 만약 그가 수녀님이 수련자들보다 먼저 고해 성사를 보는 것을 허락하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앞에는 벌써 세 사람밖에 고해 성사를 볼 사람이 없었다. 수련장 수녀를 찾아낼 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나 내가 고백을 하러 들어갔을 때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내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겨우 고해 성사만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나는 영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달았다. 문자만으로는 사랑을 키우지 못한다.
그날 장상순녀와 나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생겼다. 그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비밀이었기에 나는 아무런 설명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이 따랐다. 단 한마디 말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기에 나는 고통을 겪었다. 3월 20일 나는 오늘 죽어가는 한 영혼과 영적으로 함께했다. 나는 그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냈다. 그 영혼은 거의 절망 상태에 있었다. 오 주님, 오늘 밤의 일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완고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주님의 자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바쳤습니다. 여기서 저를 채찍질하시고 저를 태우시고 제게 죄인들의 영혼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오 예수님, 주님의 뜻은 아무것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영혼들을 죄인들을 제게 주십시오. 40시간의 성시간 조배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영혼들이 본의 아니게 도만죄는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지 않고 내가 그들과 결합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여라. 그러나 의도적으로 범한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의 은총을 가로막는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은총을 쏟아부어 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깊은 안도감을 내게 주셨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뜻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큰 고난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직접 하는 일인 구속사업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역경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지만 그 힘은 몹시 한정되어 있다. 나에 따라 만일 너희 영혼이 내게 대한 순수한 사랑의 불길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어려움은 햇볕 아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감히 영혼을 건드리지도 못하며 모든 반대자들은 그 영혼과 다투기를 두려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 영혼이 온 세상 전체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이다. 내 딸아 숙명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자비 사업을 위해 일하여라. 너희 고위 신부에게 내가 요구하는 가장 미소한 것까지도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결정하는 것은 회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안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38년 3월 25일 오늘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은 내게 기대시고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다오. 갑자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어떻게 영혼들을 도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더 큰 고통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준비했다. 오늘 내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내 손과 발과 옆구리에도 아픔을 느꼈다. 나는 이 고통을 인내심을 다해서 견디었다. 나는 영혼들에게로 향하는 원수의 정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원수는 나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파우사성녀 읽기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오늘 일기 내용이 어쩌면 납득하기 힘든 게 아니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 에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다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화가 나는 대목 환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런 것을 자체하고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참 일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큰 덕분의 역할, 다시 하기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풀어지지 않고 저렇게 해도 사실은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수학 문제 같이 좀 어느 정도 매끄럽게 넘어간다는 것 정도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확답이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면담도 하고 많은 방법들을 써봐도 확정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없는데 오늘 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언제부턴가 저한테 무슨 습관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이유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뭐 어떤 위장이 탈이 난다든지 그런 배가 아프면 아이고 아프다 뭐 약도 먹고 요즘 좀 배가 나서야 됩니다. 배가 아파야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가지요. 뭐 이런 식으로는 쭉 해왔었거든요. 근데 일기를 시작하면서
좀 이전인 것 같아요. 일기를 묵상하기 이전에 이게 은혜로 일이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배가 아프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픈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배가 아픈 거는 물론 뭐 여러 상황을 지금 상정을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수도 있고 뭐 위생 관리가 잘못된 뭐 그런 상태에서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그걸 다 밀어놓고 본질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상태가 그러니까 배가 많이 아프면 정말 그때는 화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위와 관련돼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날은 좀 몇 달 지났습니다만은 밤에 새벽에 3시가 됐는데 3시쯤 됐을 거예요. 3시, 3시 반. 갑자기 이 왼쪽 손목이 누가 톱을 갖고 이렇게 이거 막 쓴다 그래야 되나? 이걸 막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쁜지 이거는 잠이 한좀 들었는데 순식간에 왜 갑자기 잠든 사람에게 찬물을 얼음물을 끼얹으면 뭐 천천히 깨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이 왼쪽 손목을 잡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통증이 말 그대로 작두에 놓고 이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손목을 잡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잠을 자다가 이게 쥐가 내려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신경을 긁으면서 왼쪽 팔 다 타고 오는 거예요. 이 목 뒤에까지 보면서 뼈를 건드리는 거. 뼈에 이렇게 뭐가 갖다 대는 그런 느낌들. 신경도 그렇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가서 팔에다가 파스도 발라보고 뭐 찬물에 담가보고 냉동실에 있는 얼음도 급하게 꺼내서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아픈 중에서도 정신이 좀 이게 원인이 뭘까를 이렇게 보니까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차 친해한테 물렸구나. 이빨이 굉장히 커요. 한 1cm 정도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한번 물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파본 적은 저는 지네를 안 타거든요. 독을 안 타요. 물려도 그냥 이빨 자국만 있지. 근데 이게 햇빛이면 손등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딱 물은 거예요. 아마 잠결에 이렇게 돌면서 침대에 지네가 올라온 줄 모르고 툭 쳤으니까 물었겠죠. 3시간을 이제 굴른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열이 나면 안 되니까 거실에 나가서 손목을 잡고 이제 하여간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한 6시가 좀 지나니까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니까 상권 앞에도 굴 앉아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한쪽 발을 잡고 이제 좀 이렇게 줄로 묶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좀 약간 독이 아마 퍼졌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팔 수술한 사람 있잖아요. 손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통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중에도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거는 힘이 든 나중에서 이것을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에 대한 아주 작은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근데 아플 때마다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여하튼 그런 식으로 자꾸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일기를 보면서 오늘은 묵상을 하면서 좀 더 진일보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갔더라면 이 고통을 예수님의 순환에 결합시키고 하기는 했죠. 습관적으로 해요.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확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디에 쓰고 싶어 하셨을까까지 생각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일기에서 나오듯이
고통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답을 여기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을 살아가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묻어놨던 부분에 대한 답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죠, 이제. 이제는 이럴 때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가 성체 앞에서 주님께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어 버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반석 같은 느낌들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바울사성의 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기를 혼자 읽으시는 것보다 지금 저와 같이 읽으면서 또 제가 코멘트를 부족하지만 붙여주고 제가 또 묵상한 것들을 갖다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일기의 문구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기가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지지는 않겠지만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 안으로 자기 자신의 삶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장식품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이 시간을 나눈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사 성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사 성례에 오는 부당한 이 대우들 도대체가 꾀병을 부린다는 둥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이 부분이 일어났고 바울사 성례는 그것을 겪게 됩니다. 의사가 왔을 때에도 객실로 내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간호소녀가 올라와서 굉장히 기분 나쁜 모습으로 하게 되고 심지어는 보통으로 실신을 하고 시가 된 온몸을 덮었을 경우에도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꾀병을 부린다 그러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대가 충분히 있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한 번도 태어나서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건 언젠가는 아프죠. 나이가 들고 하면. 그랬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바울사 성례를 통해서 그분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다. 정답을 알게 되면요 훨씬 더 수월합니다. 덜 억울하고 구석으로 안 숨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례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들을 하는데 먼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와 비슷한 고통을 받게 될 다른 영혼들이 종종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을 받게 될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명하신다. 바울사 성례가 그냥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울사 성례가 온몸으로 겪게 한 뒤에 이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처지에 같은 답이 나와 있으면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뿐 아니고 수녀님 건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는 것까지 나왔을 정도까지 모든 핍박을 다 받고 어제도 나왔지만 어제 이게 얼마나 심하면은 이게 토하고 그 다음에 그에 정말 토사물 위에 까무러쳐서 기절해버릴 정도인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정말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을 정도 이 바울사 성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에게서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주변의 상황들, 그 못된 행위를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꾀병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상황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울사 성제가 그 고통을 오롯이 받아줄 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옵니까?
지금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럴 때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님 제게 고통받을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녀를 위한 순수한 사랑을 제 마음에 주십시오. 어제 일기에도 이 부분이 나왔죠.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뒷담화라 그러죠. 뒤에서 험한 말하고 거짓말 꾸며내고 그랬을 때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존재한다. 상존한다. 순수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부분들이 순수한 사랑 제안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되버려요. 밑에 대목에서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의사가 찾아와서 수녀님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가십시라고 끝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요양을 위해 그곳을 오기를 무척이나 원했다. 반전돼 버렸죠. 그 상황이. 그런데 마들은 그것을 불평이나 하고 정말 서럽다. 뭐 하느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느냐 이런 식으로 밀려가 버렸으면 그 어느 곳으로 밀려 들어가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영혼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순수한 사랑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예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우스타들은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오, 저 예수님, 주님의 결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간증하라고 예수님은 늘 바우스타에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순수한 사랑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글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한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레 그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핑계거리를 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안 됩니다. 주님 왜 이것을 내가 겪어내야 됩니까? 회피하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은총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교과서적인 게 아닙니다. 실행되어지는 실천적인 부분, 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예를 잠깐 들었지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이때는 이것이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많이 놓쳤구나 하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지금부터 바꾸어가면 됩니다. 이런 영혼들은 평화롭기 때문에 남들이 무시하고 뭐 조금 이렇게 내가 아픈 걸 못 알아주고 또 이렇게 섭섭하게 하더라도 마음을 다치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영혼은 바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첫째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상대방들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 이제 인격적인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느 수녀에게 의사 선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그 수녀는 이제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불평을 계속하죠. 택시비가 있다는 것 없다는 것. 그다음 바우사 선생님은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원장 수녀가 충분히 장상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불평 불만을 터뜨리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바우사 선생님은 이 이유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억울할 정도로 이상하게도 계속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퍼부어댈 때에는 이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어떤 상대냐? 내가 평화롭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자극해가면서 내가 미안해하거나 또 뭐 정말 이렇게 같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가도록 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고 막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기 위해서 계속 끄집어내죠. 그래서 과할 정도로 이렇게 불평을 내버리면 사람 화를 내야 되는데 바우사스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을 품고 끌어내리려고 막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들어갑시다라고 말했다. 난 나의 깊은 평화가 그 신경을 건드린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고 깨버리려는 거.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데 내가 맞받아치면서 화를 내버리면요. 금방 끝납니다. 게임 오버 돼요. 왜냐? 그때는 악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자비를 닮아서 내가 이거 참아내야지. 내가 평화로운 가운데서 그냥 인내하고 들어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은 더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이제 아시겠죠? 내가 평화 가운데 있을 때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퍼붓게 돼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그쳐서는 안 되겠죠? 바로 실행하는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 실행하는 것이 뭐냐? 그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지향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번역된 부분들을 보기에는 약간 힘이 드는 부분이 뭐냐? 그의 지향이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의 지향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하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막 화가 나서 펄펄 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평화로운 가운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그런데 내가 화를 내고 덤벼버리고 주님께 피신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자비 기도를 바친다든지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끌어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뭐 살면서 수도 없이 이런 경우를 겪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고 지혜를 있으면은 우리가 은총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체조회 중에 하시는 말씀이요.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실행할 때, 뭐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좋아. 이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도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튼 사실은 성시간 그 조배 중에 이것은 우리가 실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 따라 영혼들에게 본의 아니게 범한죄는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막지도 않고 내가 그들과 결합하는 데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여라. 너무 지레 많은 상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본의 아니게 아시겠죠? 의도되지 않는 것. 본의 아니게라는 말이 뭡니까? 톡 쳤는데 그냥 손이 톡 나가버렸어요. 이 본의 아니게요. 예,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들. 그리고 갑자기 확 덤비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그런 잘못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은 본의 아니게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뭐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와버리는 것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은총을 막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만 나면은 욕을 막 해야 된다든지 무슨 악감정 없이 그러나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을 막지도 않고 그리고 결합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도 않지만 방해는 되지 않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소한 성찰들 바꿔나가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실수들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또 조심을 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데 힘껏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는 이것은 뭐 소재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은총에 대한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도 않고 그리고 그 영혼과 결합하는 데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라. 이것은 아주 우리 마음을 영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나 의도적으로 범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의 은총을 가로막는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은총을
어떻게 한다? 쏟아 부어줄 수 없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더라도 의도적으로 이기는 왜 그렇게 이것이 큰 은총을 막아버리는 죄가 되느냐면 의도적이라는 게 뭐예요? 의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죄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아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편해진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큰 부분이에요.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 이런 얘기를 하죠. 의도적인 것이 왜 죄가 되느냐면 자유의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은총을 막아버립니다. 예, 오늘 이 부분들은 행동 강령입니다. 계속 곱씹어보고 활용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이 되었으면 이것을 여기에도 쓰고 또 저기에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은총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지혜와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늘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밝은 빛을 주고 희망을 주시는 더 방황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